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과 법이고요.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강의 계획안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요, 좀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률에 관해서 성경과 연관지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대 법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이 성경 속 법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정에 담긴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간은 23년 올해 7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5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강의 구성이나 일정은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제가 내부로 나눠서 구성을 했고요. 일부는 이제 법과 사회 해서 우리가 법에 관한 기초적인 교양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법의 발전 2시간에 걸쳐서 하고요. 법의 성질과 모순을 공부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법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노아와 그 전 세대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최초의 형벌, 살인 사건, 그리고 형법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 자, 3부에서는 구약과 법, 즉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앞에서 살펴본 법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뜯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 4부에 가서는 이제 새롭게 제정된 신약의 법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강의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의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법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법학 지식을 좀 공부할 텐데, 사실 뭐 우리가 매일 법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상당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죽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법은 도덕과 규범, 또 정의와 공정, 이 두 가지와 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세 파트에 나눠서 규범과 도덕, 그리고 법과 도덕, 마지막 법과 정의 순서대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규범과 도덕입니다. Standard and Morals죠. 사전에 따르면요, 법이라는 것은 일정의 강제력을 갖춘 행위 규범 혹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외부의 힘이 강제로 무언가를 지키도록 하는 강요라고 할 수 있어요. 강요입니다. 강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규범.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 규범이에요. 규범은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인간의 행동이나 판단이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란 인간이 여럿 모인 공동체 속에서 행동하고 또 판단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초과, 그러니까 2명 이상부터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법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핵심이 있습니다. 규범은 원칙, 기준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법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도덕은요, 도리, 그리고 이치를 뜻하는 길도자와 덕을 베푼다라는 덕자가 합쳐진 말로써 사회 구성원의 양심,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개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 혹은 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 영어로 도덕을 이제 ethics라고 하는데요. 이 ethics는요, 그리스어 에토스겠죠. 정확한 발음은 에토스에서 유래합니다. 이건요, 한 개인의 성질, 쉽게 말하면 성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습, 습관 혹은 여기에서 비롯된 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문화권에서 이 도덕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이고요. 그 다음은 양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서 보면 양심은 뭐죠? 선과 악의 지식에 기반합니다. 자, 우리말 정의가 뭐였어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어떤 의식이기도 하지만요. 유럽어도 보면 이 양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영단어, 양심을 뜻하는 영단어 conscience는요. 이 라틴어로 conscientia 혹은 conscientia라고 하는데 함께를 뜻하는 콘, 그리고 알다를 뜻하는 스키레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게비센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위센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이 도덕은요, 바로 우리의 양심,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의식,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양심은 지식과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혼이 주관하겠죠. 그리고 행동과 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몸이 주관할 것이고요. 또 찔림과 가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영과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히 우리의 몸, 혼, 영, 이 세 가지 모두가 양심과 다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도대체 사회는 어째서 이 양심에 기반한 도덕 규범을 강제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양심에 따른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 혹은 행위가 항상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선과 악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의 양심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설령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도 항상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 이 몸은 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심을 거슬러서 움직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는 결국에는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도덕을 강요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손해를 끼치게 해서 도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보다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된다. 원인과 결론, 행동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근대법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권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사회의 공익이나 질서를 침범하는 행위를 규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유는 너무나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법으로 다 기록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 규범의 근거이자 본질은 도덕이고, 도덕은 인간의 양심,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이라는 건요, 아담과 이브, 하와가 따먹은 바로 그 열매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법과 도덕, law and moral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옮겨서 법을 도덕과 좀 관련 지어 봅시다. 법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면 분명 양심과는 차이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간단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법이라는 건요, 정의, 그러니까 올바름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도덕 역시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안다는 전제 아래 출발합니다. 자, 만약에 의식,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갓난아기, 혹은 그러한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양심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선과 악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도덕을 통해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법은 공동체의 합의 그리고 권력자의 재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법들은 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정이 되지만 옛날에 왕정 시절에는 대부분 권력자의 주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반면 도덕은 양심과 상식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기준에 의거하여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목적은 사실상 여기에 기인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책무는 거의 부모에게 100%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와 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특히 법은 결과가 발생해야만 개입합니다. 단순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이 되거나 뭔가 그럴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증거재판주의죠. 증거가 없다면, 즉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주장으로만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행위의 결과로 상대의 도덕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도덕은 아니에요. 도덕은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양심은 행위 이전에 마음과 생각, 또 판단과 결심에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충돌하는 지점, 혹은 자기 양심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책, 찔림이죠. 그래서 법은 물리적인 강제성이 따르지만 도덕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자, 무엇보다 성경에 따르면 도덕은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상세히 저술하는데요. 자, 화면에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을 따라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자신이 법인 셈이기에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직접 증언하는 바이기에 그들의 이성 역시 서로 고발하거나 변호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성경에 따르면요. 이 하나님은 특정 권력이 강제하는 물리적인 법,
실정법이 없어도 모든 사람의 양심은 결국 도덕이라는 법에 의해서 스스로 규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우리의 이성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판단이나 행위를 놓고서 이건 옳아,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혹은 이건 이렇기 때문에 괜찮아 라면서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하는 일종의 자아 비판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인 거죠. 결국은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죄가 뭐죠?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지적을 받는 게 정죄죠. 우리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기 이전에, 즉 법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죄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양심으로 자신의 도덕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직접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고장난,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어떤 걸까요? 본인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나한테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정죄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선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규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곧장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죠?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감시자와 똑같습니다. 평생 모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더라도 단 한 번만 위반하면 그 사람은 즉시 아주 부도덕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지닌 특징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법과 정의, law and justice. 네,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은 아까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법과 정의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정의의 실현이 법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정말 끊임없이 다투고 있으며 지금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날 이제 서양 문화의 기반이 된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정의가 법과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흔히 정의의 여신으로 이제 디케 혹은 테미스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디케는 그리스어로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 디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옳음 혹은 정의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정의를 뜻하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 역시 디케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자, 오늘날 영어로 정의가 뭡니까? justice죠, justice. justice의 어원은 이 라틴어로 법을 뜻하는 jus와 정의를 뜻하는 justiti아 혹은 justitia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자, 이렇듯 정의 그리고 법이라는 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요. 정의의 정의가 법의 정의인 것이고요. 그 반대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법학에서 또 정의를 논하는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논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의 대화인데요.
함께 이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트라시마코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자, 트라시마코스가 대답합니다. 강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트라시마코스가 대답합니다. 적어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주정체, 민주주의죠. 민주정체는 민주적 법률을, 참주정체, 참주정체라는 것은 이 군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참주정체는 참주체제의 법률을. 그 밖에 다른 정치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기들의 편익을 다스림받는 자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공표하고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와 잘못을 저지른 자로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지금 트라시마코스는 법이라는 건 철저히 강자의 편익을 위한 도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반박합니다. 트라시마코스 선생, 꼭 그렇지 않소.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선작은 승객의 안전을 돌보오. 그러니 통치자는 통치받는 쪽의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자,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트라시마코스가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동들은 양을 위해서 양을 모으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얼버무려요. 글쎄,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법이 누구의 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배자들이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만은 사실이요. 결국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플라톤이 적은 이 국가론에 등장하는 대화입니다. 플라톤은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가론에서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를 이겼다라고 적었지만 사실 이 대화만 보더라도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실체를 규정하지 못했고요. 정의가 강자의 편이다 라는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률의 발전사를 공부할 테지만 그리고 그 공부 과정에서 법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 또 논리를 살펴보겠지만 이건 지금도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분분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법과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 정의 내리고 계신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따르면 정의는 하나의 개념이고요. 동시에 존재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옳음 그 자체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의란 하나의 법학적, 철학적, 또 언어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라는 왕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노래해요. 잠언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왕들이 정의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고 주님의 법은 진리다. 이렇게 노래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제나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를 꿈꿨어요. 그리고 법이 그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늘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죠?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란 각 사람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상에 입각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된다. 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상이 근대 역사에서 빚어낸 비극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파시즘, 그리고 사회주의예요.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남자들은 최고의 여자들과 가능한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가장 뒤떨어지는 남자들은 그런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 하네. 전자의 자식은 양육해야 하나 후자는 그럴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하려면요? 우리 집단이 최고가 되려면 말일세.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호자 집단이 최대한 분쟁 없이 지내려면 모든 일은 통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행해져야만 하네. 실제로 우생학이라는 것이 인류의 미래로 각광받던 시대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우월한 인간만 남기고 열등한 인간은 없애버리려는 소위 인종 청소에도 불구하고 그 우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낸 결과가 뭐였어요?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또 마르크스도 결국에는 정의의 이름을 빌려서 극단적인 이상의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편적인 역사만 보더라도 정말 안타깝게 인간의 역사가 증명할 수 있었던 정의에 관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정의, 곧 모두에게 차별 없고 유익하며 선한 행복만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은요, 모두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나와 있지만 법은 분명 이 모두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유를 제한해요. 권리를 주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을 삼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건 곧 인간의 정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롯이 선한 목적만을 따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법은 도덕을 강제하는 권력입니다. 도덕이란 양심에 따라 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과 판단의 준칙이죠. 또 양심은 뭐였어요? 선과 악의 지식에 기반한 의식입니다. 의식. 자, 두 번째, 법은 우리의 도덕을 감시하는 안전장치와 같아요. 1차적으로 양심이 도덕을 감시하지만 이 육체의 의지로 언제나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도록 물리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해요. 하지만 법 스스로가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고 입증됐는지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친 법의 발전사를 통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